오늘 성탄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8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사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에스더 중창단 찬양하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탄절뿐만 아니라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할렐루야. 기독교 신앙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하고 교회하면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성탄절이라고 하면 기쁘고 즐거운 날, 그런 정도로 이해하는 경향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의 20세기의 가장 유명한 신학자라고 말하는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성탄은 창조주가 피조물이 된 사건으로 기독교 최상의 신비라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을 빌리면 말씀이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이 곧 성탄이고,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탄이라 하지 않고 그 성육신이라 합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이루셨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집 큰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정도 되었을 때인 것 같습니다. 그 해에 성탄 발표회를 하기 위해서 성탄 전날 저녁에 유치부 아이로부터 어른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교원들이 예배당에 다 모였습니다. 발표를 하기 전에 예배를 드렸는데 마치 그 해엔 제가 말씀을 전하고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유치부 아이들까지 다 그 자리에 모여 있는데 어떻게 하면 유치부 아이들께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의미를 잘 설명할 수 있을까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예화를 하나 생각해서 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차를 운전하면서 출근하는 한 사람이 그날 또 아침에 출근하기 위해서 차고 문을 열었더니만 그 자동차 바퀴에 개미들이 줄을 서서 쭉 지나가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차에 시동을 걸어서 차를 출발하면 그 개미들이 자동차 바퀴에 죽을 것은 뻔한 일이었습니다. 이 운전자가 차에 시동을 걸지 못하고 개미가 불쌍해서 숙여서 개미에게 소리쳤습니다. 개미야, 위험해, 비켜! 죽어! 하고 고함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 개미가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냥 여전히 가던 길을 계속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운전자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사람의 말을 해야 될 것이 아니라 개미가 되어서 개미의 말을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는 이 사람이 개미가 되어서 개미에 가서 소리를 쳤습니다. 야, 차 지나간다. 비키자. 위험해. 그래서 개미들이 그 말을 듣고 피해서 목숨을 건졌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설교 마무리로는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난 것은 이처럼 사람이 개미화 된 것과 같이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설교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성탄 발표도 잘 마무리하고 집에 왔는데 우리 집 아이가 집을 들어오면서 저에게 막 화를 냅니다. 아빠, 내가 친구들한테 얼마나 부끄러운지 알아? 사람이 어떻게 개미가 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설교를 해. 그러면서 화를 내고는 방문을 열고는 들어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말도 안 되는 일. 그 일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다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 바로 그 말도 안 되는 일,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일, 성육신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신비가 이 역사 안에 이루어져 우리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런 하나님의 신비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2000년 전 어느 날 12월 25일이라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요. 그날 저녁 별이 반짝반짝 빛나는 그날에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님이 나셨고, 그리고 목동들은 양을 지키고 있을 때에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그 아름다운 목소리로, 그 거룩한 모습으로 찬양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알려주시는 아름답고 풍요롭고 거룩한 날 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 말씀이신 하나님이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천사의 입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역사를 보면 창조주시며 역사와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닌 거짓 신들에게 혹은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며 살아온 배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세상의 다른 것들에게 영광을 돌리며 살아온 그런 역사들이죠. 성경을 보아서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께 영광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우심과 낮아지심의 그 온전한 순종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나 자신을 비우셨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서 자신을 낮추심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 세상의 평화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기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이 땅에 평화를 주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성경에는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던 때가 언제인지를 아주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난 때가 가이사 아구스도 때라고 말합니다.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말은 로마의 처음 황제였던 우리 아우구스티누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에 이후로는 로마의 전쟁이 없어서 그 이후의 시대를 가리켜서 팍스 로마나, 즉 로마의 평화의 시대라고 불렀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오연 고고학의 발굴을 통해서 조금은 살펴볼 수 있습니다. 1906년도에 소아시아의 피리에네라고 하는 곳에 비문이 발견되었습니다. 당시에 소아시아를 통치하던 총독 파비우스 막시무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소아시아 사람들, 자기가 지배하던 사람들에게 로마 제국을 선전하는 내용이 그 비문에 적혀 있습니다. 근데 그 비문에 보면 막시무스는 로마의 가이사야 아구스도를 신으로 숭배하라고 촉구를 하면서 이 황제를 가리켜서 신이 이 세상에 보낸 구세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이 아구스도의 생일은 이 세상을 위한 복음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평화의 정점에 이 아구스도, 아우구스투스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피정복민 가운데는 이런 로마의 평화를 부르짖고 로마가 평화롭다고 노래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은 사막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평화라고 불렀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피정복민들에게 평화가 아니라는 말이죠. 무력으로 한 나라와 백성들을 자신의 발 앞에 무릎 꿇리고 속국으로 삼아서 착취하고 그런 속국에 협조하지 않을 때는 가차없이 응징하고 무시무시한 폭력을 휘둘렸던 그 로마. 그런 로마가 말하는 평화는 무력을 통해서 사람을 억압하고 침묵케 하는 그들만의 평화였습니다. 바로 그런 거짓된 평화의 시대에 아기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무력에 의해서 침묵을 강요당하던 그런 평화가 아니라
갈등과 다툼이 극복되어지고 새로운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진정한 평화, 참된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단절되어져 있던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의 평화를 이루셨고, 사람과 사람 사이 간에 막힌 담을 허물어서 하나 되게 하시는 새로운 관계의 평화를 주님이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세상의 평화라고 하는 이 말씀은 미래에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땅에 평화가 이루어졌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미래에 까마득한 어느 날에 평화가 이루어질 거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아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세상에 평화가 임하였다, 이루어졌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평화가 실현되어졌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졌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예수님이 이루신 이 평화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 예수님의 평화가 임하여집니다. 예수님이 평화가 우리에게 임하여졌음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은 1914년 6월 28일에 사라예보에서 당시 오스트리아 헝가리의 제국의 왕위 후계자였던 페르디난드 대공이 부인과 마차를 타고 가다가 사라예보의 국민주의자 한 사람에게 암살당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사라예보를 공격하고 전쟁이 일어났고, 그 전쟁에 러시아, 영국, 프랑스, 터키가 참전하면서 이 전쟁이 확대되어져서 세계전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역사학자들은 제1차 세계대전을 인류의 가장 참혹한 전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914년 12월 서부전선에서 대치하던 독일군과 영국, 프랑스 연합군들 병사들 간에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성탄 전날 저녁에 독일군은 식사도 크게 하고 참호 위로 크리스마스 추리도 올리고 등불도 켜고 캐롤도 부르면서 분위기를 돋우었습니다. Heilige Paar,
영상이 매끄럽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 독일군과 연합군은 전투를 중지했을 뿐만 아니라 양진영 중간지대에 두 병사들이 서로 만나서 부대 휘장도 나누고 계급장도 나누고 군모도 나누고 식량도 나누고 갖고 있던 술과 담배 이런 간단한 기호품을 교환하면서 우정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한창 전쟁 중이라 양진영의 참호 사이에 미처 수습하지 못했던 전사자들의 시신을 수습해서 제대로 매장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는 양측의 병사들이 모여서 축구 시합됐습니다. 교우 여러분, 예수님의 신앙이 머무르는 곳,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평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 그곳엔 전쟁이 사라지고 차별과 폭력이 사라지고 새로운 관계의 평화가 깃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이 인간 사회에 만연해 있는 갈등과 다툼, 불평등과 불균형들을 없애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땅에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실, 이 진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간 세상은 예수님이 주신 하나님의 평화를 믿지도 않았고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전쟁과 다툼 속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살펴보면 전쟁이 없었던 시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금도 21세기에 문명이 개화되어지고 온 지구가 하나의 동네, 지구촌, 글로벌 시대라고 말하는 지금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까운 곳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군인만 죽는 것이 아니라 총이 없는 어린이, 노인, 부녀가 할 것 없이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합니다. 전쟁이 있는 곳에 평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전쟁만이 아닙니다. 세상의 한쪽에는 먹을 것이 산처럼 쌓여 있어서 버리는데 또 다른 한쪽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 지구촌의 비극적인 현실입니다. 한쪽에서는 곡식이 남아서 창고에 쌓아서 썩어가고 있고 한쪽에서는 곡식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이런 현실. 세상에는 평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가 한창일 때 오늘 뉴스에서 매일같이 몇 초에 한 사람씩 죽어간다고 우리는 그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 일상이 살아가는 지금도 10초에 한 명의 사람이 세계에서 기근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누구도 어느 매스컴도 이 사실을 뉴스로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근으로 고통받고 죽어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병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쪽 세상은 가장 좋은 의료, 시설과 약품, 가장 뛰어난 의료 인력으로 충분한 진료를 받고 있는데 또 한쪽에서는 약 한 톨 먹어보지 못하고 평생 의사 한 번 만나지 못한 채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는 평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특히 수많은 어린이들이 병마에 시달리며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촌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뿐 아니죠. 피부의 색깔로, 직업의 귀천으로, 지식의 유무로, 지역 간에, 남녀의 성별로, 빈부차로 차별하는 사회에는 평화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평화가 있을 곳이 없습니다. 주님 오신 지
2000여 년이 지나가고 있는데도 인간 세상은 여전히 전쟁이 있고 여전히 차별이 있는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당연하다고 여기고 그것이 전부이다고 여기고 그것이 이상하지 않고 우리에게는 마치 상식인 것처럼 받아들여져 가고 있고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은 아기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멸망했습니다. 그 이후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반드시 이런 세상의 모습은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그 끝은 이미 패망이라고 결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세상은 마치 그것이 전부이냐 영원할 것처럼 예수님의 평화를 믿지도 아니하고 알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이려고도 하지 아니하면서 이런 어리석고 악한 세상들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들은 이런 주님의 평화를 알지 못하는 세상들의 모습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이 세상 속에서 죄로 만연해 있고 죽음의 공포가 우리를 짓누른다고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탄의 소망, 예수님이 오셔서 평화를 이루셨다고 하는 믿음과 성탄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평화를 이루셨고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사는 세상에 평화를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과 소망 가운데에 우리는 굳게 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전쟁과 다툼, 차별과 차등을 없애는데 앞장서야 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이 땅에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이 땅에 심어야 합니다. 이 땅 위에 평화를 이루시고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 가정에, 마을에, 교회에, 국가에 온 인류의 사람들의 가슴 속에 뜨겁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분쟁의 세상에 평화를 전하는 전령자, 제자가 되어 살아가야 합니다. 그 일은 그리 먼 곳에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큰일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머무신 곳을 7절에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 구유에 누우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 성탄절이 되어지면 자주 읽고 묵상하는 말씀인데 대체로 우리는 이 말씀을 임신 중에도 불구하고 아기를 낳을 곳이 찾지 못한 요셉과 마리아의 처지, 세상의 냉대에 대한 말씀으로 위주로 이해합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이해해 왔습니다. 그런데 요 근래에 제가 다시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는 가운데 새로운 것을 깨닫고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신 곳이 마구간일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애나 지금이나 가정집에서 말을 구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곳은 오히려 아마 양과 염소 그리고 가축이 가는 오리간 정도가 맞을 것입니다. 그래서 케네스 베일이라고 하는 이 선교사로서 중동에서 일생을 살았던 이 케네스 베일리는 성경 말씀에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할 때에 이 여관이라는 번역 자체의 의미를 말합니다. 원어는 여관이라는 말이 헬라어는 카타마루인데 이 카타마루라는 단어가 돈을 받고 숙박을 주어주는 그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관이라는 뜻의 단어가 아닙니다. 그런 단어는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에 나오는 판독세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카타마루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돈을 받고 숙박을 허락하는 그런 여관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팔레스틴의 가옥 구조를 보면 평범한 가정에는 방이 2개 있습니다. 하나는
아주 큰 방, 가족이 거하는 방이고 다른 하나는 손님에게 내어주는 방입니다. 그건 객실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카타마루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꼭 번역을 하자고 한다면 이 객실을 말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큰 방은 가족들이 함께 거하는 곳입니다. 온 가족이 요리하고 먹고 자는, 요즘으로 하면 원룸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에 가축들이 함께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축들이 함께 지내면 겨울에 실내 공기를 덮이는 데 도움이 되고 도둑이 오는 것을 방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물론 대단위의 농장을 가진 곳에서는 가축들을 밖에서 관리하지만 대부분의 평범한 가정집, 소박한 집은 대체로 이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예수님께서 머물 곳이 없어서 여관에 계셨더라, 객실이 없었더라 하는 이 말씀은 방문하는 여행자가 아기를 낳게 되는 상황에서 그 집에 머물러 있었던 남자들, 가족들을 비롯해서 머물러 있던 사람들이 다 객실로 가고 큰 방을 내어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켈리 벨리는 말합니다. 주인이 생활하던 공간은 내어주고 그 안에 있던 구유에 아기 예수님이 누이셨다는 것입니다. 요즘 학자들은 서구의 생활 풍속이 아니라 이 중동의 생활 풍속을 생각해 보면 아마도 이 케네스 베일리가 한 이 해석이 가장 합당한 해석일 것이라고 모두가 다 동의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산모와 아기, 연약한 그들을 환대함으로써 그 가정에 그리고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 가운데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좁은 집, 궁색한 사람들, 궁색한 살림살이, 그런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 연약함 속에 있는 산모를 맞이하고 한 생명의 탄생에 존경을 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따뜻함이 평화를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그리 큰 것이 아니어도 나와 다른 이들을 환대하는 것, 내 삶으로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 내 마음의 방에 그들이 머물 곳을 마련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평화를 이루어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우리 모두가 주님의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